오늘 성령론 45번째 시간입니다. 결론의 세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는 창조 가운데서 질서를 부여하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변호하시는 보혜사셨고 그 사역을 우리에게 초대하시고 접붙이시고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성령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도하고 있으며 마침내 그를 규정하거나 통제하거나 정의하는 것을 넘어서 그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결국 성령님에 대한 우리의 모든 분별의 시도는 예배로 귀결되어야만 합니다. 예배를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하다를 넘어서서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성령님이시라는 사실 역시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성령님과 예배를 결부지을 때 분위기나 인간의 종교적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분 정도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성경은 성령님 역시 예배의 대상이시며 그 예배의 본질이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예배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 분명하게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땅을 창조하신 조물주를 예배드리는 것이지 피조물을 예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을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지어지지 않고 그것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예배하는 자로서 창조가 되었다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많은 경우 헷갈려 합니다. 혼란스러운 것이죠. 역사 속에서 이 예배의 중요한 요소로 많은 것들이 시도가 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명하신 2가지의 예식 외에도 5가지의 예식이 더해지기도 했었고 교리가 그 중심을 차지하기도 했었고 찬송과 감정이 그 예배의 중심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예배의 본질을 무엇으로 여겨야 되는지 몰라서 혼란을 겪으면서도 각 교회마다 각 신학의 색깔마다 자신들의 예배는 본질이 이것이다 라고 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샌가 우리는 그 많은 혼란을 거쳐서 그 혼란 속에서 본질을 놓쳐서 세련된 조명이나 적절한 음향이나 배경음악 등을 더 굳게 본질처럼 믿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예배 드리게 하는 그 복음과 성령님을 떠나서 그 예배의 비본질적인 요소들 자체를 예배의 본질처럼 여기면서 우리는 피상적인 예배자로 조금씩 자리매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에 대한 오해가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 있습니다. 변화가 몇 가지 있는 거죠. 원래 우리는 예배 후에 무엇을 교제하였습니까? 우리가 교제하는 내용은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성품, 내가 만났던 그분의 의지, 나를 향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관심과 깊이, 그래서 그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졌을 때 이 땅을 살면서 그 영광에 대한 언어가 깨어나고 그 사랑에 대한 언어가 깨어나고 회심에 대한 언어가 깨어나서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누려가면서 어떠한 감격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한껏 풍성하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의 요소가 성령님을 벗어나게 되면서 복음을 벗어나게 되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어느샌가 우리는 예배가 끝나면 설교가 어떠했는지를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찬양팀의 선곡과 그 톤이 어떠했는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와 찬양이 나를 얼만큼 감동시켰는지를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평가자로 넘어가게 되고 평가자의 자리에서 결국 이 모든 예배가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유흥처럼 보이기 시작하면서 방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우리의 서글픈 영적인 현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방관자에서 평가자가 되고 평가자에서 예배자가 되어서 자신이 들고 있는 물동이를 버리고 자신의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 그녀의 삶을 보면 우린 무엇이 그녀를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해주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며, 우리 역시도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예배자의 자리를 회복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의 사회적 위치와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결코 긍정적이지 않았죠. 소외와 고갈, 그 두 가지가 그녀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가 되어 있었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상태에서 자신을 만족시켜주고 자신을 채워주는 것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으며 그 사마리아 사회 안에서도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여인이었죠.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가장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녀를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물동이를 푸는 일을 도와주시거나 위로를 해주지 않으시고 무엇을 하십니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뜬금없이 약속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생명수가 있다면 나도 하여금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녀의 비아냥에 이제 예수님은 그녀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본문의 맥락을 보시면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십니다.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고, 그 찾아와서 만나시는 그 가운데에서 여인을 배려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12 제자를 잠깐 다른데 보내시기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12 제자를 보내시고 사마리아 여인과 의도를 가지고 찾아오셨으면 그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좀 더 따뜻하고 따스하고 좀 더 도움이 되어진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그녀가 잘 알지 못하는 것처럼 혹은 그녀 안에서 그녀도 마주하고 있지 않은 불안을 끄집어내십니다. 그녀도 하여금 수칠 수 없게 하시고 그녀도 하여금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게 하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셨을 때 그는 굉장히 당혹스럽고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어기제를 발동합니다. 무엇입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거짓을 고합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남편이 몇 명이나 있었고 그 많은 남편들 중에서 진짜 남편을 찾지 못해서 자신이 갈증 가운데 있고 지금 있는 그도 나는 자신은 남편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구골저절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요청에 진지하게 대답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빨리 끝내고 싶었고 빨리 돌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그녀의 거짓말을 간파하시고 그녀의 삶에 무엇이 없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네 남편을 데려오라 하셨던 그때도 사실 그녀의 남편이 없다는 사실 마주하고 싶어서, 마주하게 직면하게 하고 싶어서 그는 그와 같이 요청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자세가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모릅니다. 난 남편이 없습니다. 거짓말을 고하던 그녀가 이제 그를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만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그녀가 대답합니다. 여러분,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을 했으면 그녀의 반응이 어떻게 나와야만 합니까? 찬양과 경배와 대접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소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일러주시옵소서, 혹은 내가 너무 목이 마른데 이 목이 마른 것이 무엇인지 어떤 증상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남편을 5명이나 갈아치웠었는데 내가 많은 남편들 가운데서 여전히 힘이 듭니다. 선지자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쫓아가야만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신학적 논쟁의 이야기나 이슈를 꺼내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산에서 우리가 예배하여 왔는데 당신들 유대인들의 말에 의하면 예배할 곳은 이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우리가 잘못된 겁니까? 당신들이 잘못된 겁니까?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방어 기제를 넘어서 이제는 신학적인 이슈를 끌고 와서 그와 대립하기 시작합니다.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더 큰 논쟁과 이슈로 그를 끌고 가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수치를 거짓으로
덮어두는 것이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수치를 덮어두는 것이 실패한 이 인간이 어떻게 행합니까? 거짓보다 더 첨예한 대립과 논쟁을 불러일으켜서 그 안에서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진짜 옳은지를 확인하려고 하고 당신이 이 사이에서 누구의 편인지를 확인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수치를 덮어줄 수 있는 자인지 자신의 수치를 정죄할 수 있는 자인지 그는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끔찍한 죄와 영적인 목마름이라고 하는 본질적인 문제를 회피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와 형식에 대한 외적인 논쟁 뒤로 숨어서 그녀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 산에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저 산에서 예배드려야만 합니까?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은요, 앞서 선언에서 나눈 우리의 서글픈 현실과도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깨어진 실정과 영적 빈곤함에 직면하기는 두렵기에 우리는 교묘하게 시선을 돌립니다. 성가대의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찬양팀의 음악이 내 감정을 충분히 만져주지 못합니다. 찬양팀의 영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설교자의 말씀 해석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의 조명과 음향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강대상의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뿐입니까? 신학적인 논쟁을 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예배는 교리가 중심에 되어 있습니까?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기에 우리의 예배의 중심에 찬양과 감성의 터치만 있습니까? 라고 많은 동제들 끌어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예배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분주해지는 것이죠. 마르다가 마리아와 예수님과 함께하는 동안 그 분주함에 빠져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즐거움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어느샌가 우리의 수치와 부족함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서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평가자의 자리에 가게 되고 평가자의 자리에 있다 보면 더 멀어지기 시작하니까 결국 방관자가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녀의 방어 기제는요, 이 질문은 조금 더 깊은 개인을 넘어서 사회와 국가, 신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반목과 혐오를 가지고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수백 년간 이어져온 깊은 반목 속에 있었죠. 그들에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비본질이 아니었습니다. 그 장소의 문제는 지리적 취향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적 정체성과 구원의 정통성을 증명하는 절대적인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심하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신명기에서 예루살렘이 출애굽 이후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를 지나가는 세겜 사이에서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전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전하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그 그리심산이 최초의 참된 성소이기에 우린 여기서만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정통성을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세워진 그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성전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들이 사마리아인과 대립을 했습니까? 그 역사 속에서 그리심산에 세워진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는데 그걸 불태우기까지 했어요. 잘못된 성전. 왜? 자신들의 역사들을 봤을 때 잘못된 이방인들의 산당 때문에 인생이 망가졌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도 받았으니까 그것을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심산에 몰래 올라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을 다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만이 옳다라고 그들이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 그들의 반목은 굉장히 강했고 그렇기에 여인의 이 질문은 아주 예리한 덫과도 같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녀의 질문에 대답하여서 그래,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게 틀리지 않았다, 너희 조상이 드린 예배가 틀린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예수님은 시편과 그리고 시가서와 예언서에 있는 모든 구속서적인 약속을 포기하는 셈이 됩니다. 유대인이 틀리고 사마리아인들 너희들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반면에 너희 조상이 틀리고 유대인이 옳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순간 그는 유대인의 편이 되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자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주러 오셨는데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 생명수를 줘도 되는 자격과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가 평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받아야만 하는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예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과연 진짜 나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맞겠는가라는 것이죠. 이 신학적 이슈는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수치와
부끄러움을 얼만큼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처절한 생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야만 예배가 된다면, 우리가 그리심산에 가야만 예배가 된다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주신 구원은 이제 민족적으로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구원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가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당신의 구원이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묻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우리는 계속 왜곡시키고 구워서 비틀어 버립니다. 주님,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잖아요. 주님, 이런 사람은 구원 못 받잖아요. 나와 같이 많은 자격과 조건을 갖춘 자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판단하고 왜곡하고 뒤틀어 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할 정도로 수치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한 불안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하지 못한 자격과 조건의 그 불안이 우리를 끊임없이 스스로 구원의 정당성을 만들어버리고자 하는 욕구를 주는 거예요.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논리의 문제입니까? 해석의 문제입니까? 아니요. 내 안에 수치를 해결하지 못하는 불안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 수치가, 그 불안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자의 자리가 아니라 방관자와 평가의 자의 자리로 우리를 뒤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끊임없이 예배되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기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죠. 무엇입니까? 그녀의 깊은 수치와 삶의 한계는 결국 예배를 상실하는 것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자리에서 벗어난 순간부터 그녀의 인생엔 수치를 이겨낼 힘을 잃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생수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되니까 사람에게 위안을 구하고 상처투성이가 되고 남은 것은 종교적인 피해의식과 껍데기뿐인 예배의 논쟁밖에 그녀에게 남은 것이 없었던 것이죠. 참된 예배가 무너진 인생은 결국 깊은 피해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헛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이 산과 저 산을 넘나들며 방황할 수밖에 없는 실존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내게 말씀해주세요. 당신이 말씀하시기까지 나는 세상에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주여,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쌓여야만 하는 그 시간들 속에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여 그리고 그 시간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주는 구원이 정말 나를 위한 구원이 맞습니까? 라고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토록 비참하고 절망적인 실존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두 산을 모두 무너뜨리는 위대한 선언을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려야만 합니까? 화려한 것, 세련된 곳, 예배에 더 집중이 잘 되는 그런 공간에서가 아니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편견을 부숴버리시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눈에 보이는 물리적 장소와 의식에 기대어야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기가 끝났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되게 재밌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양비론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는 이어서 22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조금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야,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면 제3에 대한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게 좀 더 예수님답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섬기는데 우리 유대인은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 맞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조금 폭력적인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편이냐 저 편이냐 했을 때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난 하나님의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좋잖아요. 우리 딸이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엄마하고 아빠가 있으면 엄마는 내 편이야 아빠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면 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엄마는 네 편도 아니고 아빠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야. 엄마는 네 편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편이기도 하고 너의 편이기도 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대답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지 않단 말입니다. 날 정확하게 편도였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것을 너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여기서 양비론을 취하지 않으시고 무엇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통로로 삼았는지 분명히 밝히십니다.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오경을 그들이 포기하고 시가서와 예언서를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약속을 그들은 다 포기하고 모세오경 안에서만 구원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사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그들이 드린 예배는 메시아가 아니라 단순히 선지자에 급할 수밖에 선지자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이후의 구약은 모두 예루살렘의 정통성과 다윗 왕조를 통한 구원을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포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실패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실 구약의 모든 역사가 어떤 역사입니까?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에 대한 모든 약속은 실패해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입니다.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겠다입니다. 근데 사마리아의 구원은 어떠합니까?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꾸준히 지켜나가면서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또 다른 선민의 사상을 가지고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구원과 자신들이 믿고 있는 정당성이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은 혼합된 자이고 자신은 부정한 자고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도리어 그들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야말로 도리어 더 혼합되어 있는 자들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거절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을 빼고 구속사는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동정하셨다면, 감정적인 지지를 하셨다면, 야 그래 너희가 해온 예배가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접근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우린 가끔 그런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상대가 불편해할 만한 내용들 조금 빼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가 불편할 만한 그 죄에 대한 마주함을 빼고 싶은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들이 불편해할 만한 이야기를 서슴없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방법 외에는 진짜 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너희가 내가 아니면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들의 인생을 동정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아갔을 때 결코 동정하거나 정서로 지지하지 않으십니다. 그 지지가 거짓인 것을 분명히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동정과 정서적 지지가 그들을 오히려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들을 진짜 구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을 결코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옳음을 관철시키는 것에 대해서 도취한 결과가 아니라 그 방법 외에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지식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단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결코 값싸지도 않고 구걸해서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발 믿어줘. 야 제발 예수님 좀 믿어줬으면 좋겠다. 네가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태도는 도리어 복음을 멸시하는 태도라는 사실을 아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 복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타협하는 복음만큼 그의 삶에서 복음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가 있고 많은 케이스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그 고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고민 없이 무조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할 수 있지라고 하는 태도는 도리어 우리가 신앙을 굉장히 가볍게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위한, 자기를 위한 구원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가 원하는 구원이 아니라 그가 주시고자 하는 구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달랐고 우린 못났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구원은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그가 주시는 구원만이 유일하게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부모가 되면 너무 잘 알게 됩니다. 아이가 아무리 때를 쓰고 사정을 하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도 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에게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상대의 굉장히 강한 저항을 경험해야만 하는데 그 저항 앞에서 무너질 것 같이 아픈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에겐 복음이었습니다. 시가설 빼고 예언설 빼고
모세 오경만을 가지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어떤 율법주의 공로와 선민적인 구원이 아니라 모든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유일한 방법이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승부수를 그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걸 포기하는 순간, 그 감정적 지지를 해주는 순간 우주의 구원이 뒤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우리는 결국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의 민족적인 우월감과 차별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게 되는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죠. 무엇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였죠. 유대인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유대인은 구약의 역사를 믿었고 수치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역사와 다윗의 혈통을 통로로 삼아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까지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이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는 것은 유대인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사의 정통한 통로이자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지로 삼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나 이 객관적인 지식과 구속사의 흐름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아는 것을 예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론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잘 아는 이들이 결국 누구를 못 박습니까? 그들을 구원할 예수님을 못 박지 않습니까? 지식과 종교적 정통성만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는 완벽한 절망이 22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에 무지하여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도 문제이지만 유대인들처럼 신학적 지식을 꽉 차서 알고 드리는 예배 역시 철저한 실패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만으로도, 교리만으로도, 감정적만으로도, 얄팍한 종교적 깨달음만으로도 결코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다는 절망이 선언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발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21절의 끝자고 돌아오게 됩니다. 무지한 감정도 실패하고 똑똑한 지식도 실패했기 때문에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는 그의 선포가 우리에게 다르게 들려오는 것이죠. 아니 이것을 가지고도 예배가 안 되고 저것을 가지고도 예배가 안 되고 저곳에서도 예배가 안 되고 이것에서도 예배가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공간을 묻고 있는 질문 앞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배할 때가 이르렀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장소와 방법을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그때가 되었다고 말이죠. 너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간에 그 장소에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을, 너희가 어떤 방법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 방법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때가 아니라 그가 가져오신 때입니다. 물리적 장소도 폐기되고 인간의 무지도 지식도 모두 실패한 이 자리에서 우리는 23절과 24절 다시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예배했던 것은 영이 아닌 육으로 예배했던 것이고 그들이 지금까지 예배했던 것은 진리가 아닌 비진리로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비진리와 그리고 그 육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렸을 때는 이 장소에 제한돼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너희는 결코 그 비진리와 육체에 갇혀서 예배드리지 않게 될 거란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에게 예배의 참된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첫 번째 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겁니다. 앞서 살펴본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의 수치를 들추시는 예수님께 먼저는 거짓을 고했고 둘째는 선지자라고 인정하면서 논쟁을 걸어 스스로의 치부를 덮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덮는 주요한 방법은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을 비교하며 예배의 본질이 아니라 형식으로 나타내는 장소에 대한 이슈였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는 장소에 제한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감추고 숨기기 위한 모든 무화과 나무잎이 소용없다는 사실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서 깨달아야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본성 앞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이 붙잡고 있는 그리심산이나 다윗의 혈통이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결코 이제 예수님을 막거나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이 무엇이 됩니까?
물리적 건축물에 제한될 때에는 화려한 의식이나 장소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했지만 이제 영이신 것을 그가 영이신 것을 알았기에 우리는 이제 그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으로 영과 진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은 너의 진심을 다하고 진정성을 다하고 정직하고 지적인 깨달음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지만 성경 안에서 보시면요, 윤리적이고 어떤 태도에 대한 지침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인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뭐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의 영과 하나의 진리 안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영과 진리를 동격으로 함께 사용합니다. 그 이인이 지금 영과 진리를 함께 수식하면서 이 영과 진리가 분리되지 않은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생수는 우리에게 성령님인 것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그가 약속하신 진리는 교리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예수님의 것이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 영과 진리는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전반적인 지식으로 깔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할 때 우리의 공로나 정성을 만드는 종교적 퍼포먼스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진리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는 그의 방법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느 곳에서나 어떤 방법으로나 예배드리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사실 이 의식 자체를 예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이고 좀 더 본질적인 정의는 하나님을 마음껏 좋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그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인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들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보고 들은 하나님이 없다면 그 하나님이 너무 보고 싶다고 너무 듣고 싶다고 나의 상한 신령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가 끊임없이 장소와 형식과 진정성으로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굶어가고 있고 갈증 앞에서 죽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무엇을 회복시키십니까? 참된 예배의 방법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너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너희가 예배해야 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진정성과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믿으면 예배가 되는 거란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5명의 6명의 남자들 가운데서 예배할 방법을 찾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의 깊숙이 안에서는 나는 예배드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그리하여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예배드리고 싶지 않다라는 깊은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은 그 절망감을 끄집어 올리시고 타협하지 않는 복음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너의 자격과 조건으로 나는 예배받지 않는단다. 그냥 나를 보렴, 나를 받아들이렴, 나를 믿으렴. 그때 나는 비로소 예배받을 거란다. 이 예배 가운데 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만족을 얻게 될 거란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얼마나 뜨겁게 눈물을 흘렸는지 혹은 설교를 통해 얼마나 새로운 지식을 얻었는지도 예배를 평가하는 관객과 방관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내가 오늘 얼마나 예배에 정성을 쏟았는지, 얼마나 뜨거운 감정을 느꼈는지가 예배의 성공 기준이 아닙니다. 사실 나의 열심과 나의 감정은 언제나 고갈되고 변덕스럽습니다.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때 우리는 예배에 들 수 없게 된 나 자신에게 절망해서 체념하고 싶은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이 예배의 본질이 영과 진리에 있게 된다면 나는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나의 예배를 결정짓는다면 나는 더 이상 노력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있다가 예배 드리는 때에 그냥 예배하게 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 좀 움직여 보십시오. 내 감정을 충동시켜 보십시오. 나라고 예배 드릴 만큼 나를 만지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고하고 완고한 마음이 들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간절함의 방향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전까지 우리의 간절함이 어떻게든 내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면, 어떻게든 내가 믿고 있는 교리적 지식이 맞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려는 열심이었다면, 이 새 시대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때의 간절함은 내가 영적으로 파산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지식에서 철저히 의존하는 자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한 모든 간절함이 나의 낮아짐을 인정하고 오직 그 밖에는 내 구원이 없다는 것을 아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바뀔 때 우리는 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음이 차갑고 일상의 상처가 가득해서 예배드리기 싫다면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한계와 수치를 숨기기 위해서 신학적인 논쟁이나 그럴듯한 종교적 미소를 거두시고 그 텅 빈 마음, 상한 실존 그대로를 끌어안고 더 간절함을 깊이 채우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내 안에 예배가 끌어오르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안에 간절함이 가득 차지 않는 것 같다면 그것마저도 괜찮습니다. 내게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아래에서 오늘 나의 수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제 힘으로는 오늘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영도 진리도 무엇인지 알 수 없어 나는 고갈이 되었습니다. 예배하고 싶으나 예배할 능력이 없는 이 비참한 나의 상황을 주께서는 아시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이외의 방법으로 나는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든 감격을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만이 나의 믿음이라고 하는, 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하여서 예수님 외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예배되지 않겠다고 하는 자세가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성령님으로만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모든 방법과 자극과 조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감정이 올라온 상태에서만 예배 드리시겠습니까? 감정이 메마른 상태에서도 우리는 예배해야만 합니다. 내가 감기에 안 걸렸을 때 건강한 상태에서만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내가 감기에 걸려 죽을 것 같을 때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떠한 조건과 자격과 요소를 충족시켜야 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접붙여 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으심으로써 오늘 내 삶의 예배가 하나하나 세워져 감을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감정과 문제와 해결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잘 되어도 예배고, 기뻐도 예배고, 슬퍼도 예배고, 우울해도 예배고, 졸려도 예배고, 자고 있는 중에도 예배인 거고, 서 있어 가장 각성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예배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배는 고작 내 감정 하나에 실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는, 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약속의 예배는 장소나 공간이나 사람의 무언가에 좌지우지 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나의 예배의 상태를 보고 좌절하지 마시고 반드시 예배 받으실 하나님을 믿어 의심치 않으심으로써 이 자리에서 버티고 견딤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그때 우리에겐 참된 예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의 삐딱함과 체념과 절망, 분노와 방어 기제 모두 그 한계 앞에서 처절함일 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15절에서 어떻게 비아냥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전능하다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믿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조소에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그 조세에 깊이 박혀있는 슬픔과 절망과 간절함을 아시게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불안과 수치를 직면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부르짖음을 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때는 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셨고 이제 곧 올 그때 긴장 가운데서 우리는 각자가 그 예배에 항복하는 시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함은 차오르고 있고 그 간절함을 차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셨기에 반드시 마치실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는 상처투성이고 흠집난 우리의 예배를 주어 담으실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시어 가장 온전하고 흠없는 예배로 빚어내어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실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해내시는 위대한 은혜의 사건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긴 시간 성령님, 그날에 이르기까지 하는 주제로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어 성령님의 사역을 추적해왔습니다. 흑암과 혼돈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창조의 질서를 세우셨던 성령님, 그리스도의 사역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명하시고 변호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그의 양으로 접붙여 주셨던 성령님, 우리가 알지만 살아내지 못할 때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면서 살아내게 하신 그 성령님, 그 위대하신 성령님의 최후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데를 빚어내시기 위함입니다. 감정과 상처에 매몰된 사마리아인의 맹목을 깨뜨리시고 교리와 지식에 갇힌 유대인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만을 의지하여 아버지께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그 예배자를 창조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비록 불완전할 수 있지만 방관자의 자리에서, 평가자의 자리에서 끝내지 마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끌어가신 성령님을 붙드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간 여인에게 시선을 두십시오. 그녀는 자신의 수치이자 갈증의 상징이자 또 방학이제의 수단이었던 무거운 물동이를 참 성전이신 예수님 발 앞에 던져버립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 사이에서 놓여진 것은 이제 물동이밖에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헤매고 있던 우리의 영적 파선을 인정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셔야만 합니다. 두 산이 무너지고 오직 예배자가 버린 옛 물동이만 남겨져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예배를 드리기로 결단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날, 보좌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영과 진리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바로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황 중에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는 공간과 장소와 방법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아버지, 그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는 날까지 우리 안에 그 간절함을 쌓아주십시오. 우리 안에 절박함을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것으로도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성령님의 조명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간절함과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새내교회 모든 지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예배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의 승리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고자 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도리어 힘들기만 하죠. 하지만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 앞에 올라가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를 바라볼 때 아는 것은 그가 우리를 향하여 단 한시도 눈을 돌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인생에서 예배를 증명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삭개오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에 반감을 가집니다. 아니 어찌하여 조국을 팔아넘긴 그 매국노의 집에, 그 죄인의 집에 거하려 하십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우리가 그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단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애타심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너를 위하여 이만큼 준비했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위하여 죽기까지, 내가 너를 위하여 부활의 영광을 얻기까지 너를 사랑하였단다. 내가 너를 위하여 세상을 이겼단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이제 보이니?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맞추십시오. 그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